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환자가 되어 보면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환자가 아닌데도 잠깐 병원에만 가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전국 세계에서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증거를 보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 그리고 편하다 못해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루고 있는 중에도 유럽과 일본과 미국에서는 정신병자들이 심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에 천재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훌륭하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똑똑하고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갔는데도 우울증이 생겨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신천지 이런 단체에 찾아가서 일생에 번 돈을 거기에다가 다 바치고 그 젊은 나이에 모든 생을 다 바쳐가면서 저런 실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단체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목사님들도 거기 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냐? 사람이 뭐냐? 질문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직도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구상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옷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야 우리 집 부잣집 막내 귀한 손녀로 손자로 태어났으니까 야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에게 막 금목걸이 금귀걸이 막 갖다 걸어준다고 합시다. 그 아이에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못 먹으면 그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라고 해서 좋은 거 태어나자마자 다 갖다 먹이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못 먹는다, 죽는다니까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막 행동들을 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요, 막 손가락도 빨고 흙도 주워 먹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걸 보고 종교라고 말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나보려고 어린아이가 배고파갖고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흙도 주워 먹고 하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보려고 별 군데를 다 다녀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죽습니다. 안 되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체험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삶은 바로 복음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까?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 예배 빠지면 벌금 100만 원씩 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라 그랬다니까요. 교회 가나 교회 안 나가나 어디서나 죽으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죽음과 비슷한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모르면 죽은 상태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요, 진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불도 안 피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집중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회복하기 전에 서론을 먼저 잠깐 참고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주신 축복이 뭐냐?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는 전생과 전 재산을 투자해야 될 만큼 신앙생활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사용시키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는 예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뭐에 있습니까? 의식주가 전부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수준은 의식주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 수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짐승이라도요, 예배드리는 짐승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은 무엇을 빼앗기느냐? 예배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것 아닙니까? 망한다는 것에 기준은 없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실패하는구나, 예수 믿어도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거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면은 예배가 안 됩니다. 종교인들과 이단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잘못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부터 우리는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용기를 가지는 그 시간에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하는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인데 이 존재하는 흑암 세력 사단은 예배하는 자를 무너뜨리려 한다니까요.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피림 운동을 펼쳤다니까요. 뭡니까? 예배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 쌓아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주인이 되면 되고, 네가 돈 잘 벌면 되고, 네가 성공하면 된다, 이거 다 갖다 주면서 예배를 빼앗아가요. 이번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회복하면 다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어려운 거 찾지 말고 여러분 정확한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찾지 말고 필요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를 뺏어가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찾아왔잖아요. 절묘하게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때 찾아왔다니까요. 빵처럼 똑같이 생긴 돌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거 떡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이건 먹어봐라. 하와에게 와서 그랬잖아요. 저 선악과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겠냐. 돌덩이 가지고 와서는 떡 만들어 먹어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속지 아니했습니다. 명예심을 자극했다니까요. 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는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다 받칠 거 아니냐. 심지어는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얼마나 이 절묘하게 속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때는요 절묘하게 속여요. 여러분 목표는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또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네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예배해라. 경비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야, 너 학벌, 스펙 이거 최고로 올려줄 테니까 예배하지 말아라. 우리 쏠긴 하잖아요. 야, 우리나라에서 전 재산 너에게 우리나라 재벌 매디가게 할 테니까 하나님 믿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쏠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사단은요, 여러분에게만, 인간에게만, 구원받은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예배를 뺏어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나? 혹시 그런 의심이 생기고 생각이 드십니까? 잘 사는 불신자도 많이 있는데 지금 내 처지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되는데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불신자처럼 살면 되는데 불신자처럼 사라지면 참고 있겠는데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확실한 언약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고 있느냐? 이게 안 되면요, 다른 길 없다니까요. 멀리 흩어져서 지금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혼자서라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유,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나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만은 내 영적인 상태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는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교회 여러 군데를 거쳐 다니면서 평신도 가운데서도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몇몇 분 보았습니다. 지식도 제대로 있고 생업도 제대로 하는데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거의 끝에 가서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모든 부분에 성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예배 자체가 별로 그 사람에게 가치가 없어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교회 가나 안 가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꼭 교회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만 봅니다. 아유,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별 볼 일 없네, 뭐 그런 것만 본다니까요. 꼭 만나도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구별하시고 이날에 하나님이 힘주시는 귀중한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 눈이 띄어져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세계를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학업하는 중에 있어요. 그 학업하는 중에 여러분이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은 매주 오니까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기는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현장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특별하게 그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주일 예배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날, 이날, 이 시간, 이때에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막은 뭡니까?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막의 특징을 보면 장막 안에 창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그 문이 성막을 향하여서 딱 문을 열고는 매일같이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5분씩이라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살리는 복음, 이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장막, 성막을 만들다 보니까요, 일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막 만들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것입니다. 목사님 일주일에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월, 화, 수, 목, 금,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것입니다. 이날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날 문 닫아야 됩니까? 안 닫아야 됩니까? 문 열어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방서 같은 경우는 문 열어야 됩니다. 요즘에 지금 건조해서 산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화재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소방서가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약국, 약사 문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생명과 직결된 위급한 환자들.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치과 의사들 다 문 열어야 돼요. 왜냐? 갑자기 이빨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 때문에 다 지쳐 있는데 싹 그만두고 오늘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마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첫째 대지에서는 광야 생활에서 해방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대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일에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과거에 우리는 노예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그 사상은 노예 사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성은 노예 근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왔는데도 노예 사상을 가지고 있고 나왔는데도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만큼은요 모든 것 다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말씀 들으면서도 일 때문에 고민하고 일 때문에 뭐 걱정하고 예배 다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못 고친다니까요.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만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약점을 얘기해주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약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누군가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다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얘기해주면 분명히 들은 사람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못 고친다니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입니다. 그걸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성막 지으라고 했더니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때 한 얘기입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면 되겠는데 짓는 동안에 얼마나 일도 많고 얼마나 힘도 듭니까? 거기에다가 여자들이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거, 숨겨두었던 거, 귀걸이, 금 이거 다 가지고 오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겨우 숨겨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거 광야까지 가지고 나오는데 그건 내놓으라고 합니다. 광야길 가면서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지품, 금 이런 거 다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부터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이기는 그 힘부터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언약부터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애 모든 중심을 전부 예배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내 생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보면 알아요.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생애 순위가 전부 예배에 있지 않다.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불신자면은 불신자는 예배하고 상관없으니까 결국 망하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의식수에 매여 있다. 근데 뭐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예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고 승리해버리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안식일, 주일. 안식일이 맞다, 주일이 맞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쉽게 말하면 토요일 날 유대인들은 이날을 지켰다니까요. 지금도 안식교들은 토요일 날 다 쉬잖아요. 문 다 닫잖아요. 모든 것을 그날에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그날 부활하신 것이,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체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냐? 광야 생활을 이기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나를 절대로 고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예배입니다. 이걸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날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언제 가장 많이 받습니까?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하지 말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때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안 중요하다면요,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성전에 모일 필요도 없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가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계를 살리고 어떻게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예배 때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난 뒤에 집중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막 기도원으로 가고 그럽니까? 교회에서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잠배증이라든지 또 영적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만한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아이들이 와서는 내 인생을 발견하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을 놓고, 이런 성전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예배 때 언약을 붙잡고 그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저 신천지 같은데 우리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다 빠져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목사들도 와 있다라고 하는데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영생교, 통일교, 뭐 별별 희한한 이단들, 웃기는 이단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우리는요, 확실한 이 복음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확실한 답을 못 잡은 거예요. 확실한 답을 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끝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볼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끝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강단에서 예배 때 잡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그러죠. 일요일도 주의 날이고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 수, 목, 금, 토 다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현장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모든 현장이 교회로 바뀌는 것이.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내일부터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현장, 거기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은혜 받은 척 다 하고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는 불신자보다 더 험하게 산다. 그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때 받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지, 나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 현장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돈 벌어먹기 힘드네, 직장생활 너무 힘드네, 학교생활 너무 힘드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교회라니까요. 그 현장이 예배라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모여서 언약을 찾아내고 모여서 치유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나옵니까? 욕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일부터 현장에서 이상한 사람 만난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 때 은혜 받고 나면 매일이 주일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모든 현장은 교회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RUTC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 모체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한 것을 해야 합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요, 잘 되는 자식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자식은 이유가 많습니다. 올바른 성도는 핑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온 성도는 핑계가 많아요. 이유도 많고 핑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뭔가 가슴에 불만이 가득하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내 생각 속에 원망이 많은 것은 이미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마땅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생색이나 내듯이 오늘 예배드리러 한번 가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할 것이지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11조 내는데 생색이나 내듯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칭송받는 것 그건 구원받은 여러분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꺾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게 마땅히 우리가 전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37 나라 살릴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딱 하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성취가 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놓쳤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는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치유하는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렘넌트들의 하나님 발판이 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치유 서밋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으로 모든 현장에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400지교회 400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